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쪽 동쪽 문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열렸고, 군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또 항상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신 부분은 에스겔 4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앞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계속해서 이제 거룩한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군주가 자신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줄 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누구에게 팔거나 남의 땅을 그 경계표로 옮겨가지고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면 그 기업은 아들에게 상속이 되지만 종에게 주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은 그 자손에게 대대로 그 가족, 그 집안에서만 그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만약에 어떤 사정이나 다른 어떤 선물로 여기 준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에 어려워서 그 땅을 어려운 상황에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희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5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리 군주라고 해도 자기 가진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더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은 명확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곳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주는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안에서만 줘야 된다라는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많았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건을 혹시 아실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나봇이 웬만하면 왕이 달라면 줄 수는 있지만 안 됩니다 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모함을 해서 죽이고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약한 사람의 기업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권력이 있는 군주는 권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선이 있다. 선 넘지 말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자격을 주시고 어떤 권한을 주셨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경계가 있고 지도자에게도 경계가 있고 직분자에게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지금 TV나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버리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몫이 있고 자리가 있을 때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안에서도 신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전개가 되다가 19절에서는 또 갑자기 장면이 또 바뀝니다. 다시 이제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서 그 뒤편에 한 장소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에스겔이 가서 보게 된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삶고 소제를 굽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 이 주어진 제물의 일부분, 하나님께 드릴 부분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구별된 고기는 이 정해진 장소에서 허락된 곳에서 구워서 삶아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제사장에 주어진 것은 제사장에게 구별된 공간에서만 먹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조리 장소를 성전 안에 마련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공간을 구별한 것인데 그 이유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이 바깥 뜰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제물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면 그 백성들의 믿음이 뭐 더 좋아지거나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특별히 구별된 것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음식이 백성들의 것과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음식과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 영역이 뒤섞여 버리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장소를 따로 마련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가? 결국에는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해라라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살아라. 거룩함의 경계를 사람이 함부로 허물지 말아라. 괜찮아 하고 나눠주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어떤 그 돈을 지폐를 헌금함에 넣으면 그 지폐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순간부터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는 그 구별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돈 안에 어떤 신비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어떤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직분과 같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의복도 구별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구별하고 이제는 음식을 먹고 삶는 장소까지도 지금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음식 먹는 것도 따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과 또 수종드는 사람들은 또 따로 음식을 구별해라. 일반 백성들은 또 따로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게 거룩이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그냥 생각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의 이제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문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옷도 구별하시고 역할도 구별하시고 제물도 구별하시고 오늘은 아예 삶는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까지도 완전히 구별하셔서 나를 섬기려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군주에게 있어서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성전 안에 부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의 공통점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넘보지 말아야 하고 제단에서 성전에서는 거룩한 것이 속된 영역과 함부로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에덴 동산에서 그 거룩이 깨진 것은 하나님 정하신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것처럼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선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경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